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2025년도를 우리 축복하시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참 좋은 일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마음이 아차하면 연말연시는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면 아주 중요한 주 안에서 마무리 짓고 주 안에서 새 출발하는 그 축복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서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진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2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참 이 십자가의 고난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걸 면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위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임박한 이 시대에 그 예배하러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경륜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야,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도 고민하고 민망히 여기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십자가를 이겼냐 보면 28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 기도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두고서 아버지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천하 모든 영혼들 모든 족속들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참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 여호와의 이름 그 영광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게 당한 고난과 역경과 내 심령 속의 슬픔과 고통이 다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종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십자가 고민돼서 어떻게 하면 면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육신의 기도가 드려지면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를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스럽게 내가 하겠다. 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과 모든 것을 저주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곁에서 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천동이 이루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런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확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소리였다라고 주님이 그 소리를 해석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교회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셔서 인간은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지심으로써 십자가를 다 담당해 주시는 이 엄청난 십자가는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 영광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은 너무 신비해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한 번 더, 나의 신앙의 척도는 십자가입니다. 자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나고, 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감동과 감화와 그런 귀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는요, 그 신앙이 지금 최고로 자랄 때고, 신앙이 최고로 강건할 때고,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는 때예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질 때 보면 십자가가 냉랭한 거야. 십자가가 아무런 재미도 없어.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잠자는 게 좋고 그냥 내 편안하면 좋겠다, 이런 게 느껴지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게 뭐야? 신앙생활에 내 심령이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도요, 싫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나도 내가 돼도 재미가 없어. 밍숭밍숭하고 재미가 없어. 아이고, 이번 주일에 이거 참 어떻게 설교하겠네. 그래갖고 그걸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 기도해. 근데 내가 TV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요즘 머릿속에서 설교를 숙성시켜야 되겠다는 그게 머릿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에 무슨 군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 되게 앞에는 못 봐서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섰는데 정육점이야. 조금만, 가게도 조그만해. 근데 뭐 강남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 줄을 쫙 서서 요 앞에 집에는 굴국밥집처럼 줄을 서 있더라고. 줄을 딱 서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그 가게도 작은데 그러냐, 그 소고기를 1등급을 안 쓰는데 줄을 섰어. 자기는 2등급하고 상등급을 쓴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고기가 연하고 맛있고, 나도 안 먹어보고 잘 모르겠는데 그들의 말은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거를 딱 생고기를 사가지고 0도에서 뭐 4도인가 5도까지 해가지고, 어떤 거는 20일, 석 달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거야. 숙성을 시키고 나서 다 껍데기를 깎아내고 고기를 써요. 그 고기가 맛있어서 강남에서도 다른 집에 간 그 고기를, 근데 우리 집에는 1등급 안 써요. 2등급, 3등급 쓰는데 숙성을 시키니까 맛있어. 설교도 그냥 내가 막 준비해가지고 재밌게 해가지고 확 이러면 이게 맛이 인스턴트 식품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로서, 눈물로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이 말씀이 축복되게 해달라고 숙성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맛이 좋은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려온 양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 만나만 먹었어. 맛있겠어요? 근데 꿀 섞인 과자 같은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나중에 고기 좀 달라, 그래 안 하겠어요? 여기서는 뭐 지금만 한 달만 먹여 놔도 고기 좀 주시고 된장찌개 주시고, 그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좀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잖아. 그래서 마늘 부추를 달라 그랬잖아, 그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양식이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옷도 안 떨어지게 만들고 신발도 40년 동안 신고 다니도 신발도 안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아이고, 이 굶어 죽어야 될 사람에게 만나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꿀처럼 단데, 신앙 떨어진 사람은 만나 먹고 살기가 죽을 지경이야.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도 신앙인들은요,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것보다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잖아요. 미국의 어떤 그 거리에 그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데 겨울에, 옛날에도 미국도 처음엔 가난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보다는 못 살아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사는 줄 알아요? 개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 프랑스 갔다 온 사람, 여러분들 프랑스 갔다 온 대사관 배수진 목사, 프랑스에 가면요 낮에는요 비 안 오면 더러워서 다니지도 못해. 개똥이 그냥 쫙 있어가지고 비가 소나기가 쏟아져야 개똥이 다 떠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화장실, 여러분들 관광지 가보세요. 지금 쿠웨이트 가가지고 내리면 화장실로 되는 것부터, 화장실 돈 주고 가는데도 화장실이 없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 저 정도 화장실 같으면, 휴게소 생 같으면 거기 있어 된장찌개하고 밥 먹고 있어. 얼마나 우리 시설이 좋은데 뭐 하다고 내가 얘기했노?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커도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기쁨이, 그래 어떤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어떤 여자가 좀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초라한 어린 소녀가 이 가게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보는데 보니까 신발 가게인데 예쁜 그 운동화가 있고 양발을 팔고 이러는데, 맨발로, 눈이 많이 왔는데 맨발로 이렇게 서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가다가 차를 세웠어. 그리고 걔한테 들어가가지고, 얘 너 왜 보니? 내 따라와 이러면서 손을 잡고 가게에 들어갔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는 양발을 10컬레를 사고 예쁜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따뜻한 물 좀 데워달라고, 따뜻한 물을 데워다가 발을 씻어줬어. 씻어주고는 양발을 신으면서, 올 겨울에는 네가 이 양발과 신발 신고 좀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아까 신발을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 저런 신발 내 신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신발을 사줬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주머니 내가 이렇게 신발 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봐요. 하나님의 부인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어떤 여자가 와서 신발 사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어린 나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늘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어머니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줄 때에 거기에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눠주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부유 다 가지고 계시고 먼 지사장에 와가지고 자기가 흙으로 만든 인간물로 만든 그 인간 위에서 자기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직접 그 아픔을 다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붙는 심령이 죄인된 우리를, 누가 원수를, 정치가들 안 보세요. 정권만 바뀌면 전부 감옥에 다 때려였잖아. 죄가 있는 대로 없는 죄도 막 만들고 막 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꼭 골병 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잖아요. 한 번 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토록 감사케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셔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기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축복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여러분들 사랑하고 십자가를 좋아할 때에 믿음이 내가 성장하는 때야. 아까 뜰 수 있나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나이지리아의 그분인데 참 이분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만나보면, 근데 얼굴에 보면 항상 감사가 있고, 없으면 이분이 이제 선교사인데 나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봐.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축복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저리 왔어. 그거 하셔. 정말 감사합니다를 장막 감사합니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거 아닌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했더니 그걸 늘 감사하고 저를 만나면 감사하고 그런 표현을 해버려요. 참 지금도 외국인이지만은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뭐 만날 때마다 금식하고 온다 그러고 금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만날 때마다 부끄럽다니까. 나는 금식도 안 하고 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데 어쨌든 꺼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 저 사람이 행복해, 내가 행복해, 내가 더 행복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너무 제일 감사하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해. 여러분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작년과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울 때도 캄보디아도 선교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선교는 우리 교회에서 참 잘하는 축복의 손길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해 작년에는 교회도 내부도 복을 주시고 또 외부에도 선교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지난번에도 우리 또 화재 헌금 산불 났을 때 화재 헌금을 해서 양기총을 해서 줄이고 또 한기총에서도 또 한 데서 또 제가 이렇게 대표자가 돼 있어서 또 가서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에 그래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어떤 분이 신청하는 걸 늦어가지고 영덕에 기도원 전체가 불타고 완전히 다 불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순진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신청을 해갖고 보조받는 거를 늦췄어. 그래서 한기총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그걸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애타게 하면서 참 우리가 그 신문에 광고라도 한기총에 우리 여기 총무단에서 내줘가지고 좀 섬기게 해달라고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그때 마침 나는 우리가 200만 원 중에서도 100만 원을 한기총에 이제 어떻게 하면 주겠느냐 싶어서 갔는데 한기총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한기총 끝났대. 그래서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교회에서 선교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목사가 하나님이 또 딱 마침 또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는 길을 여러분들 복도 하나님이 선교하는 길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선교가 되지. 잘못하면 사기꾼에게 선교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딱 나타났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고 회장님, 이거 아침 내가 이거 어떻게 선교했냐, 향기총에 들어갔더니 그 선교비 받는 게 끝났다고 하고 지금 줘봐야 또 이게 오히려 그분들이 선교지 나눠주는 데다가 또 헷갈리니까 다른 데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이거 좀 그분들이 전달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무단 회의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달이 됐어. 그래 그 어떤 분들이 또 감동이라고 박수치고 좋아했어. 근데 참 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져간 이렇게 선교 헌금을 전달도 못하면 내가 고민돼. 이거 어떻게 다른데 이거 찾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 왔더니 그래 이제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게 거기 있는 분들에게 좀 많은 인상을 줬던가 봐.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1월 달에
이제 뭐 개장 선고, 임원 선고 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런 거 없어. 나는 여기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요즘 거기 가서 회원으로 가서 구경하고 또 한국 기독교 초인앞에 가면은 또 가서 뭐 가서 이제 이렇게 밥 먹고 개원하고 박수 치고 그냥 아멘하고 오면 돼. 오면 돼서 하나님이 그래도 참 이렇게 양산에서 조그만 교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구경까지 다 시키시고 목회자들이 좀 이게 좀 그래도 목회 잘하시고 또 큰 교회들이 많고 대형 교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있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총무단에서 뭐 개장 선거가 나오니까 막 부회장팀, 회장팀 해가지고 막 이게 선거하는데 과열돼가지고 난리가 났어.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 생각도 없으니까 내는 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자격도 뭐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자격이 뭐 거기에서 뭐 7년 8년 된 사람들 다 거기 있는데 뭐 임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래 하다 안 되다가 그래서 나는 박수 치고 아이고 기도는 하고 뭐 저끼리 싸우든가 말든가 누가 회장하든가 말든가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회 섬기고 또 교단을 섬기면 되겠다 싶어. 근데 그저께 전화가 왔는 거야. 목사님 임원을 좀 맡아달래. 그 내가 무슨 임원 맡느냐고. 그랬더만 이거더만 회계라도 좀 맡아. 나는 돈 관리를 못합니다. 돈 다 띄려면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난 돈 같은 거 못하고 그럼 다른 사람 시키라고. 이랬더니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 나중에 왔는데 우와 지금 내 입으로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다른 분 시키라고 그랬는데 자꾸 추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건 뭐 섬길 만한 것도 안 되고 그래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거 뭐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 됐다 그러잖아 내가. 갑자기 근데 내가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있었고 하나 분쟁이 막 일어났었는데 그때 내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되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보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젊은 목사가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요? 나도 나이 조금 먹었는데 그 나이 맞추 나이 몇 살인데 보니까 내보다 3살 작아. 그래서 내가 일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형님 목사님 하면서 뭐 은평구 가는데도 자기 차 태워주고 같이 갑시다 하고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데 몰라.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저는 뭐 구경하다가 지금 캐스팅 돼가지고 잘못하면 임원까지 될 판국이야.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참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서울 갔다 오면 우리 뭐 권사님 또 와가지고 또 막 이재영 지사님하고 밤늦게 뭐 어떨 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울 때가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있는데 와서 모시고 가고 이래서 정말 내가 여러분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 참 이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들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수고들이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표시로 하늘에서 천군사자를 동원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천사가 선포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은 십자가 앞두고서 어렵고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고민되지만 고민되고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에 있지 않았어. 아버지의 영광 위에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의 고난은 힘들고 고민되지만 아버지의 영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소리 내면서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크게 했던지 영적으로 하는 것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했느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차 주님 오실 때에 하늘에서 선포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다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아도 어떤 간에 주의 말씀의 분부를 지키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미라를 심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많은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언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예수님도 힘이 들었어요. 이 피조물 된 이 고통, 하나님이 사람 되어온 것만 해도 얼마나 수치스러워. 여러분들이 저 역전에 가보면 그 초라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그런데 와 있는 사람들 그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살기 쉽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군천사가 헌화하면서 그렇게 찬양 드리는 스랍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까지 낮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까? 지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고 주를 섬겨보고 성교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전달할 때에 그 전달이 결과이지만 주님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고 구원과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것이고 천국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통로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내게로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작은 이 터널을 무시한 사람은요 하늘의 영광이 없어. 땅 위에서 십자가 다 버리고 살아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로 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희생도 섬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작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갑게 뜨겁게 드렸던 그 마리아의 그 사역이 주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기념되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봐주시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기대가 부풀어. 우리 꼬마 아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막 적고 막 전부 막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번에 모스콘 대사 얘기가 나고 얘기하다가 모스콘이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얘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6개국을 다 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는데 그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도 성경 읽고 쓰고 난리인데 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모스콘처럼 되는 사람이 우리 가문에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면 이 땅 위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의 축복 받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와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하늘째 교회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은혜의 열매, 성교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땅 위에 살아도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참으로 부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